할렐루야. 예,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한 줄 믿습니다. 예, 오늘도 우리 예수님의 사랑에 힘입어 또 이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은 주기도문 6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예,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용서에 대한 주제로 같이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오늘은 조금 부담스럽지만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미루지 말고 용서합시다. 예, 미루지 말고 용서합시다. 예, 예, 아멘이 나왔습니다. 예. 좀 어렵고 힘든 주제이지만 또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용서를 넘어 또 사랑으로 나아가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참 필요한 것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내가 가장 필요하다고 느끼는 것, 곧 내가 정한 우선순위에 따라서 그렇게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그것이 내 삶에 채워지게 된다면, 내가 필요했던 것이 내 삶 속에 채워진다면 곧 내 삶이 행복해질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죠. 내가 원하는 것, 필요한 것, 이게 나에게 채워지면 내가 행복해질 것이다. 행복감을 느끼게 될 것이다. 과연 인간이 행복하기 위해 정말로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만일 길을 지나가는 사람을 붙잡고 사람들에게 인생이 어떤 인생이 정말 행복한 인생입니까? 이렇게 물어본다고 한다면 그분들은 뭐라고 대답할까요? 아니면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에게 누군가 이런 질문을 한다면 어떤 인생이 행복한 인생입니까? 이렇게 묻는다면 여러분은 어떤 대답을 하겠습니까? 아마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돈, 명예, 그리고 안락함, 이런 것들을 떠올리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있어야지 우리 인간이, 사람이 행복하지,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요즘 아이들에게도 어떤 사람이 참 행복할까 이렇게 질문을 하면 아이들이 이렇게 대답한다고 합니다. 돈 많은 사람이요, 인기 많은 사람이요, 편안하게 사는 사람이요. 우리 어른들과 대답하는 것이 표현만 다를 뿐 그렇게 크게 다른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 가르쳐 주신 이 기도문을 따라가 보면 인간이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 주일날에 함께 나눴던 말씀은 뭐였죠?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였죠. 첫째는 오늘을 살아가게 하는 일용할 양식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고, 둘째는 오늘 함께 나누게 되는 말씀입니다. 용서를 통해 회복되는 관계이며, 그리고 세 번째는 시험과 악에서 보호받는 참된 평안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행복한 인생을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이미 알고 계셨고 그것을 구하라며 이렇게 기도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필수 요소들, 인간이 행복해지기 위한 이 세 가지의 것을 우리가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면 이것은 인간에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모두 다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오늘을 살아가게 하는 일용할 양식, 이 물질도, 또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게 하는 이 은혜도, 마음을 지켜주시는 참된 평안도 하나님으로부터,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흘러나오게 됩니다. 결국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의 순서와 또 내용과 형식은요, 모두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종종 나의 문제와 필요를 중심으로 이렇게 흘러가지만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에는요, 언제나
하나님과의 관계에 우선을 두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무엇입니까? 물론 우리의 삶에는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무너지게 될 때에 그만큼 고통스럽고 그만큼 그 고통이 깊은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관계가 무너지면요, 우리 감정에 여러 가지 감정들이 찾아오는데요. 관계가 무너지면 거절감과 분노, 두려움이 우리 마음을 채우기 시작합니다. 미움과 시기 질투 쌓이고 결국에는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 결과 정서적인 무너짐으로 이어지게 되고 때로는 그것 때문에 파괴적인 선택으로 우리의 삶 전체가 흔들리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이처럼 이 관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요, 결코 행복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늘 이 관계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길이 회개라고 이렇게 우리가 말한다면, 사람들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그 길은요, 용서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관계의 문제로는 참 많이 괴로워하면서 정작 용서를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용서하지 못하는 것이 그렇게 큰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용서하지 못하는 것이야말로 오늘 우리의 행복을 무너뜨리는 가장 큰 문제라고,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 문제를 우리 스스로 우리의 의지로 해결해라 하지 아니하시고 이 문제를 가지고 끄집어 갖고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주님은 왜 이 용서의 문제를 오늘 주기도문 가운데 6번째 이 기도의 제목으로 삼으셨을까요? 우리가 한 3가지 정도를 그 이유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용서를 기억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이 용서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할 때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큰 은혜,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는가, 이것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이 기도를 하나님 앞에 나와서 드려라는 것이죠. 용서는 인간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게 용서의 출발이죠.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용서의 은혜를 경험하지 않고서는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참된 용서를 할 수 없습니다. 즉 먼저 하나님 안에서 용서받은 자가 될 때에 우리는 비로소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그 길이 열린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12장 15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증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아멘.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한다. 하나님의 은혜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라, 이 이야기죠. 이 말씀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결코 잊지 말라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 마음, 또 우리의 선택, 또 우리의 시선,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기준이 멸망의 방향으로 흘러가기 때문입니다. 은혜를 잊어버리게 될 때 어떻게 됩니까? 이 말씀에 보니까 우리 15절 하반부에 보니까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은혜를 막아버리니까 우리 마음에 있는 이 죄가 꿈틀꿈틀 그래가지고 이 쓴뿌리가 이렇게 나고,
그것 때문에 나만 괴로운 것이 아니라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도 괴롭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요, 이 은혜가 우리의 삶에 가로막히지 않게 하기 위해서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베드로가 주님 그러면 우리가 하루에 몇 번 용서해야 됩니까? 이러니까 70번씩 7번 70 곱하기 7하면 몇 번이죠? 490번, 하루에 490번을 용서해라. 이런 이제 의미가 아니라 무한정으로 용서해라는 우리 주님의 말씀이죠. 왜냐하면 이것 때문에 은혜가 가로막혀서 죄로 인해서 쓴뿌리가 자라나고 내가 괴롭게 되고 주위 사람을 괴롭게 할까봐 하루에 70번씩 7번씩 이렇게 기도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쓴뿌리가 우리의 삶을 지배하지 못하게 막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더 크고 풍성한 인생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 은혜를 너무 쉽게 잊어버린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자신의 기준과 생각과 욕심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 결과 은혜와 긍휼이 사라진 우리의 시선, 이 관점은요, 내 내면과 그리고 내 삶의 자리를 천국이 아니라 지옥으로 만들어 버린다는 것이죠.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 용서에 대해서 질문을 했을 때에 예수님은요, 용서할 줄 모르는 종에 대한 비유를 들려주셨습니다. 어떤 주인이 결산을 하다가 10,000달란트 빚진 종을 발견했습니다. 이 빚은 어마어마한 빚이기 때문에 이 빚진 그 종의 몸과 또 그의 가족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도 도무지 갚을 수 없는 그런 어마어마한 금액이었습니다. 그러나 주인은요, 이 종을 불쌍히 여겨 그 모든 빚을 다 탕감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종은요, 용서받고 나서 자신에게 100데나리온을 빚진 동료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에게 빚을 갚으라고 다그쳤고 동료가 시간을 좀 달라고 간청을 했지만 결국 그는 이 동료를 감옥에 가두고 말았습니다. 이 사실을 들은 주인은 이 빚진 종을, 이 탕감받은 종을 다시 불러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8장 32절 33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해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아멘. 내가 너의 빚을 탕감해 준 것과 같이 너도 그 사람의 빚을 탕감해 주는 것이 어떻게 해요? 마땅한 것, 당연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이 빚진 종은요, 자신이 받은 용서보다 훨씬 작은 빚을 용서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다시 감옥에 갇히고 말았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 빚에 대한 규모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다. 당시 한 데나리온은요, 건강한 남자의 하루의 품삯이었습니다. 한 달란트가 6,000데나리온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10,000달란트라고 한다면 이거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금액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최고 작게 하루의 품삯을 한 100불이라고 이렇게 한번 쳐보고 계산해도 이 금액이 60억 달러에 해당이 됩니다. 반면 그가 용서하지 못한 이 동료의 빚은요, 이 금액에 비해서 고작 $10,000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사랑과 용서를 받은 이 인생이 작은 하나를 용서하지 못하게 될 때에 다시 감옥에 갇히게 되는 것이죠. 사실 이 탕감받은 자가 누구를 가릴까요?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엄청난 빚을 탕감받았습니다. 우리에게 생명도 미래도 소망도 없던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죄를 탕감받은 이 은혜는요, 우리는 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다 갚을 수가 없습니다. 그 큰 용서를 받은 우리가 작은 것 하나 붙들고 용서하지 못할 때에는 우리는 다시 좁고 어둡고 두려운 인생의 감옥으로 스스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의지로는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의 힘으로 의지로 용서할 수 없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문제를 가지고 그러니까 기도하라고 하시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큰 엄청난 용서를 받았는가, 이 은혜를 우리가 기억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매일 우리에게 상처를 준 사건과 사람들을 그 기도를 통해서 주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과거를 과거로 흘러보내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결코 자유로울 수 없고 우리가 결코 행복해질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은 오늘 이 기도를 드리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돈이나 직장, 물질로 참 많이 힘들다 이렇게 하소연할 때도 있지만 사실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바로 관계에 대한 문제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또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한 문제죠. 이 관계의 상처를 마음에 담고 살면 결국 상하는 것은 상대가 아니라 나 자신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은요,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이 용서의 은혜를 가득 채워지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 주님이 이 용서의 은혜를 우리에게 가득 채워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후에 사람과 세상을 바라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되는 그 이유는 우리의 선함과 결단에 있지 않습니다.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크고 놀라운 용서의 은혜, 그것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채워지게 될 때에 그 은혜 때문에 우리도 다른 사람을 용서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번 한 주 이 용서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용서의 은혜를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받은 그 용서의 은혜를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가득 채우며 나아갈 수 있는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번 두 번째, 우리 예수님이 왜 이 용서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라 하셨는가? 우리 인생은 날마다 용서가 필요한 여정임을 우리에게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한 번만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우리가 이 용서가 필요한 우리 인생의 여정이라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과 유월절 마지막 식사를 하시다가 갑자기 일어나셔서 허리에 수건을 두르고 대야를 갖고 와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베드로는요, 주님, 나의 발을 절대 씻지 못할 것입니다, 이렇게 반응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요, 베드로에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내가 너의 발을, 너의 죄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너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이에 대해 베드로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베드로는 내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달라고 예수님께 요청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요한복음 13장 10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모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아멘. 그러면서 뒤에 이제 가룟 유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주님은 여기서 씻는 것을 두 가지 개념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모욕하는 것, 또 하나는 발을 씻는 것,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모욕하는 거 온몸을 씻는 거지 않습니까? 모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이미 죄 씻음 받은 우리, 이 구원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예수님 어떻게 해요? 발을 씻어 주지요. 주님은 모욕한 자는 온몸을 다시 씻을 필요가 없지만 발 씻는 것은 계속돼야 된다. 지속돼야 된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우리가 온몸이 깨끗하게 되었지만 그러나 발은 씻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죄의 영향력 아래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하는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은요, 먼지가 많아 집에 들어갈 때에 종이 발을 씻겨주는 그런 문화가 있었습니다. 밖에서 더러워진 이 발로 집안을 더럽히지 않기 위함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은 날마다 우리 자신을 살펴보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영혼과 삶을 더럽히는 것, 이것으로부터 깨끗함을 받으라는 주님의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여전히 우리는 죄 많은 세상 가운데 죄의 영향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와 싸우며 살아가고 있죠. 그런데 그 과정 가운데에 우리도 알지 못하게 우리가 죄를 짓습니다. 그렇기에 주님 앞에 나와 회개와 용서를 통해 하나님과의 그 관계, 그 문제, 또 사람들과의 관계를 돌아보며 날마다 정결한 인생을 살아갈 능력을 공급받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필립 켈러라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분이 오랫동안 이제 정말 목자로서 양을 치셨던 그런 분이셨습니다. 이분이 시편 23편이라는 책을 쓰셨는데요. 그분이 목자를 양을 돌본 경험을 통해서 양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양이 겉보기에는 하얗고 깨끗하게 보이지만 가까이서 보면 오물로 더럽고 냄새가 나며 또 밖에서 풀을 뜯고 양떼 사이에 지내는 동안 옴이 옮아 괴로워할 때도 많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럴 때는 목자는 이 양에게 어떻게 하냐면 이 양을 기름 속에 넣어 온몸을 젖게 만들어 깨끗하게 치료한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역시 알지 못하는 사이에 죄에 또 잘못된 영향에 노출이 되고 영적으로 병이 들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성령님께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셔서 우리를 치유하시도록 우리는 하나님께 회개와 용서를 구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주님은요, 우리를 고치시고 또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해주실 것이고 또 회복시키시고 새로운 은혜를 부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내면의 상처와 아픔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잘 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울었던 적이 언제입니까? 기도하면서 눈물을 흘렸던 적, 찬양하면서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그 은혜의 감격 가운데 눈물을 흘렸던 적이 언제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운다는 것은 그냥 내 삶의 이 상황과 처지를 보면서 참 억울해서 속상해서 우는 것이 아니라 용서를 구하는 회개의 눈물입니다. 현실의 아픔 때문에 우는 눈물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잘 살지 못한 내 자신을 두고 가슴 아파하는 그 눈물, 우리 하나님은 그 눈물을 기대하시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던 우리 산상수훈에 나오는 우리 두 번째 복이죠. 예수님은 산상수훈을 시작하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이 애통하다는 것은 그냥 눈앞에 있는 현실 때문에 억울하고 속상해서 눈물을 흘리는 것이 아니라 내 죄를 보며 가슴을 치면서 아무런 자격과 조건이 없는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은혜 베푸시는 그 은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는데 그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내가 눈물을 흘리고 우는 그 자, 애통하는 자죠. 그 자에게 어떤 복이 있다고요?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십니다. 우리가 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아 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더 가치 있는 눈물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제대로 살지 못한 것, 바르게 살지 못한 모습을 두고 눈물을 흘리는 것입니다. 이 눈물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회개의 눈물이며 또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새로운 미래의 문을 여는 힘과 지혜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매일 밤에 잠을 잘 때에, 잠에 들 때 어떤 루틴이 있습니까? 오늘 하루 너무 고단하다 하고 그냥 따뜻한 침대에 쏙 들어가서 이렇게 그냥 잠을 청하는 그런 루틴이 있습니까? 아니면 침대 속에서 핸드폰을 이렇게 탁 끌어놓고 그것을 보면서 잠을 자는 루틴이 있습니까? 매일 잠들기 전에 누워 잠이 올 때까지 그날 하루를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에 기뻤던 일, 감사했던 일, 또 속상했던 일, 사람들의 말과 자신의 반응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조용히 주님 앞에 올려드려 보십시오. 그러면 때로는 내 마음에 감사한 마음이 터져 나오게 될 것이고 또 눈물로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과거의 아픔, 상처는요, 과거는 과거로 떠나보내게 되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풍성한 새날과 새일을 내일 또다시 우리가 누리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왜 용서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라 하셨는가 하면 우리가 용서를 넘어 사랑으로 살게 하기 때문입니다. 이 용서의 적극적인 표현이 사랑입니다. 사랑. 용서의 적극적인 표현이 사랑입니다. 우리 주님은요, 단지 용서하고 용서를 구하는 삶에 머물러 있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그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사랑하며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기를 기대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서로 사랑하라 이런 세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고 모든 율법의 완성이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이 탕자의 비유를 보면 아버지가 큰 아들에게 바라셨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미리 물려받아 가지고 나가서 허랑방탕하게 다 탕진해 버리잖아요. 그렇다가 다시 둘째 아들이 돌아오잖아요. 그럴 때에 아버지가 큰 아들에게 바라셨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잃었다가 다시 찾은 이 동생을 받아주고 아버지와 함께 기뻐하며 사랑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요, 단순히 우리가 용서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용서를 넘어 사랑하는 것을 기뻐하시고 기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기대감을 갖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으로 품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도 연약할 때도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사랑이 있을 때 용서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그 허물이 덮어집니다. 우리가 사랑이 있을 때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요. 그리고 그 사랑은 반드시 축복으로 이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결혼식에서 주례 목사님이 신랑 신부에게 늘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한국적인 상황에서 제가 한번 상상을 해보니까 주례하는 목사님이 신랑 신부에게 뭐 물어보죠?
신랑은 이 신부를 아내로 맞이해서 검은 머리가 팥불이 되도록 끝까지 사랑할 것을 서약합니까? 하면 신랑은 어떻게 하죠? 아주 씩씩하게 네 이렇게 대답하면 앉아있는 하객들이 와 이렇게 웃습니다. 그리고 또 신부에게 물어보죠. 또 신랑은 남편을 맞이해서 또 이렇게 끝까지 또 사랑하며 살겠습니까? 너무 과하지 않게 예쁜 목소리로 입에 손을 가리며 네 하고 대답합니다. 그러나 부부로 살아가면서 이 사랑은요, 결혼식 때 대답했던 것처럼, 그렇게 씩씩하게 말했던 것처럼, 확신에 차게 말했던 것처럼 사랑하며 산다는 것이 그리 쉽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7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예. 와, 이 사랑이 이런 것이죠. 모든 것을 참고 믿고 바라며 견디는 것. 이게 사랑이라는 것이죠. 사랑은 너무나 크고 앞으로 해야 할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의 사랑은 어떠합니까? 너무나 작다는 것이죠. 그 신랑 신부가 네 하고 대답했지만 그 사랑은 너무 작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은 한순간의 감정이 아니라 평생 감당해야 될 사명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감당해야 될 사명이 바로 사랑입니다. 우리 주님은 단순히 잘못을 용서하거나 상처를 치유하는 이 수준을 넘어서 더 적극적인 용서인 이 사랑을 선택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감리교회의 창시자인 이 존 웨슬레, 그가 인도했던 집회에서 한 장군이 회심하게 되었습니다. 웨슬리는 이 장군의 회심이 진실한 것인지 확인하고 싶어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장군님, 하나님께서 장군님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사실을 확신하십니까? 그러니까 물론이죠. 네. 그렇다면 예수님께 용서받은 것처럼 자신에게 잘못한 모든 사람을 용서하셨습니까? 이 장군은 잠시 생각하더니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한 사람 빼고는 다 용서했습니다. 군대에서 함께 하는 사람이 있는데 도저히 그 사람만은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 말을 들은 웨슬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장군님에게는 두 가지 일이 생깁니다. 첫째는 장군님은 더 이상 진정한 기도를 드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기도문의 기도에는 이런 고백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늘 주기도문을 암송하는 기도지만 이 엄청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들과의 관계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기도는요, 용서하지 않으면 드릴 수 없는 기도입니다. 두 번째는 장군님은 앞으로 단 한 번도 실수해서는 안 됩니다. 고의든 실수든 다른 사람에게도 하나님께로 절대로 용서 구할 일이 없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장군님은 이미 용서를 거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말을 들은 이 장군은요, 그 순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자기 역시 돌아보니까 실수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이었고 앞으로도 수없이 용서를 구하며 살아가는 존재라는 이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장군은요, 자신의 생각과 기준을 내려놓고 용서받아야 할 사람으로 용서를 선택하게 되었다는 그런 일화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기준과 감정을 넘어 용서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 용서를 넘어 사랑으로 바꾸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에베소서 4장 32절에서 5장 2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하신 같이 하라.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왜 용서해야 되는가? 왜 사랑해야 되는가? 이렇게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전하고 있죠. 우리 하나님이 용서하신 같이 그리스도께서 용서하시고 사랑한 것 같이 용서하고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용서가 어떻게 됩니까? 넘어서 사랑하는 자까지 이르게 되기를 원하죠. 우리가 용서 대신 분노와 미움과 질투가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기 시작하면요, 우리는 어느새 육체의 열매를 맺고 맙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을 품고 사는 것은요, 마치 독을 품고 살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누구도 아닌 나 자신을 위해서 용서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행복을 위해서 오늘 이 용서에 대한 기도를 하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이 용서는요, 하나님께서 열어두신 회복과 축복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이 용서를 넘어 사랑을 실천하게 될 때에 우리에게 있던 막혔던 관계가 다 열릴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리게 되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다 열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6번째 기도,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 또 하나님께 회개하는 그 기도, 우리가 우리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며, 매일 이 주기도문, 이 용서의 기도를 통해 과거를 과거로 보내는 능력과 그리고 앞으로 미래를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그 지혜가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